오늘 8장, 아니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 어떤 분인가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고 문단 구문하고 요지를 정하는 것을 하되, 항상 그 앞절에 한 장의 앞부분을 다 하고 나서는 앞부분에 전체 문단 구문을 정리를 다시 하고 요지를 정리하고 전체 주제를 간판을 만드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 항상 장으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은 한 절, 또 한 단어에 하나님이 나를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9장 전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9장을 크게 생각하면 9장 1절부터 16절까지 어제까지 한 거죠. 1절부터 16절까지 6절까지는 에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과 고통, 에레미야가 이 세상의 죄와 백성의 죄와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을 보면서 통곡하고 왜곡하는 거, 에레미야의 영성,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단순히 목사들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작은 목자가 돼서 우리가 만민의 제사장으로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간절하면서 그런 하나님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에레미야의 그 애통에는 1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이 세상이 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거짓에 가득 차져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눈가에 눈이 이겨지듯이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두 번째 10절부터 16절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황폐돼 가고 심판받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 비참함과 그 아픔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슬픈 그 노래와 비참함과 그 눈물을 배우듯이 우리가 에레미야의 그 눈물을 배우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6절까지는 백성들의 눈물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라. 너희들도 슬퍼해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정상적으로 아무런 성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냐. 이 세상의 죽음과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거짓과 이 세상의 배반함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백성들을 통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히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애곡을 통곡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여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여자들을 불러서 애곡하라. 이 말은 우리나라의 이게 상을 치르는, 죽음을 치르는, 장사 치르는 풍습하고 이스라엘의 장사 지내는 풍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캐션이 있어요. 캐션이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많은 이제 목사들이 굉장히 아전인수식으로 그런 것을 해석하긴 하는데,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이스라엘 성경의 풍속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 장사 지내는 풍습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장사 지낼 때 상이 나갈 때는 어이 하면서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분들이 초청되어 옵니다. 그래서 막 같이 울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모가 울던 걸 참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더 크게 울어요. 더 슬퍼지죠. 그러면서 심적인 치료가 되는 굉장히 그 치료 효과도 있답니다. 울 때 우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울 때는 울어야 되고 슬플 때 슬퍼야 되고, 슬플 때 슬픈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슬퍼 울어라.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죄를 보고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느냐, 슬퍼해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고 말씀의 눈이 뜨이고 내 안에 죄악을, 버글버글한 죄를 보고 이 세상이 죄로 온통 엮여져 거무줄처럼 엮여지는 걸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거무줄에 갇혀가지고 그 죽음의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발부동 치는 그 모습에 보이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앓고 울기 시작해요. 그 애곡에 너희들이 죄와 보고 애곡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애곡하는 것에 방해물이 나옵니다.
방해물이 나와요. 그 방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해물은 바로 지혜다. 지혜.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상의 죄와 자기의 죽음을 모르고 마치 아편 맞은 것처럼, 마약 맞은 것처럼, 진통제 맞은 것처럼 아픔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교만하지 말라. 그다음에 용맹입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편이 돼가지고 진통을 느끼지 못해요. 자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의 돈 위에 잠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할례와 무할례 하자. 할례자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 종교적 열심이죠. 나는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는 커, 우리 목사님 대단해, 나는 전통 3대로 교회를 다녀 하면서 종교적 열심도 있고 기도도 말씀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종교적 열심인데 마음의 변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곡하며 나의 죄 속에 날마다 눈물을 지내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도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내 속에 죄에 대한 통곡의 눈물이 없는 그런 마비된 종교 생활, 그것에 대해서 방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읽고 오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8절 읽겠습니다. 오늘 애국해라 백성들아, 에레미야처럼 너희들도 애국해라. 18절 읽겠어요. 크게 시작.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 전문으로 우는 사람들을 주위에 초청해가지고, 그게 원래 장사할 때의 하나의 습관이에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노 프로그램, 내 인생의 노 프로그램, 내 삶의 노 프로그램, 이 세상의 노 프로그램, 그런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눈이 뜨이고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내 죄악의 모습들이 내 속에서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애국해 가고 통곡하게 하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너무 이 죄악 가운데 구원받고 싶고 죄악을 벗어나고 싶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적 상태는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패의 애통이 아니에요. 긍정의 애통이고 삶과 영생의 애통이고 생명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애통에 있어서 그 모습이 21절 읽겠습니다. 심판의 모습이죠. 시작. 우리 눈에 사망이 궁실이라는 거, 내 중심, 내 심장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빼앗길 정도의 이 제약, 그 다음에 내 자녀들, 이 세대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망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과 권세와 부자, 물질의 노예가 되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의 노예가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의 죄악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가는 이 세상의 수없는 영혼들이 애통하는 심령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죽음이 아니고 삶이고, 죽음 가운데서 소망이 일어나고 죽음 가운데 생명이 부활이 일어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와 애통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추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더 담대하게 이 세상의 애통의 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가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